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그랬어요. 여기서 이 남아있어 남은 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남은 자를 의미를 하는데,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데, 이 남은 자라는 말은 많은 그 탄압이나 미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그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 교회들을 가리켜서 남은 자들,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 자기들만 남은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 단체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을 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구약 시대에도 남은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그리시네가로 피신을 해서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나만 남았나이다. 나 혼자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너 혼자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아직도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남아있느니라.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대표로 엘리사를 얘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사역을 감당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나 혼자입니다.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너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7,000명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서 대표로 엘리사를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엘리야보다도 갑절의 사역을 감당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남은 자들은 많은 탄압과 미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들은 우리밖에 없다. 우리 단체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한다. 천국 못 간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가 있으니까 조심을 해야 됩니다. 나만 믿음 생활 잘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만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교회만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우리 단체만 믿음 생활 잘하고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이나 다른 단체는 믿음 생활 잘 못하고, 그래서 죄값으로 심판받고 모두 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 잘하고 구원받고 천국 가기 위해서는 우리 단체에만 와야 된다. 우리 교회에만 출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미혹하는 그런 교회나 단체나 사람들이 있는데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많은 탄압과 미혹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우리만 진짜 믿음 생활하고 우리만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 생활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런 그 자만심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11에서 11장에도 11에서 11장에도 보면은 남은 자들이 있어요.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많은 탄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있어요. 참고로 11에서 11장은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장인데 그것도 구약시대 믿음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11에서 11장입니다. 11에서 11장에 보면은 수도 없이 많은 그 성도들과 주의 종들이 수많은 탄압과 미혹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분들이 바로 성경에서 남은 자들이고 렘넌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의 12제자 그 가운데서 가룟 유다는 제외를 하고 예수님의 12제자들 많은 탄압과 미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고 사명 잘 감당하고 그런 그 남은 자들 렘넌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들 위에도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많은 탄압과 미혹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다가 순교하고 천국에 들어간 그런 남은 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렘넌트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가운데서 대표적인 분이 바로 스데반 집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부에서 남은 자들, 렘넌트들은 우리밖에 없다. 우리 교회밖에 없다. 우리 단체밖에 없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려면 우리에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된다. 우리에게만 구원이 있다. 우리에게만 천국이 있다. 우리만이 진짜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남은 자들이고 렘넌트들이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을 하시고 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들도 그런 자만심 버리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천국 백성들이 교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4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투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증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투아드라에 남아있어 지금 남은 자들인데 렘넌트들인데 특히 투아드라 교회의 남은 자들입니다.
두아디라 교회 렘넌트들이에요.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뒤에 보니까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이 교훈,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두아디라 교회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의 말이나 이단의 교리가 결국은 누구를 가르치는 것이냐면은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냐면은 사단의 깊은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단의 세계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고 그때 그런 이단의 말이나 이단의 교리를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듣고 배우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이고 렘넌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짐으로는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느라. 다른 것으로는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으로는 요구를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이에요. 렘넌트들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인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라고 했습니까?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 이단의 교리를 듣지 않고 배우지 않고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듣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 교회들을 의미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을 의미를 합니다.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을 의미하는데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탄압과 미혹 속에서도 불구하고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 그런 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19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 남은 자들에게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 사역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사업과 그랬는데 여기서 내 사업은 your works입니다. 단수가 아니고 복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아디라 교회 사역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 사역들은 크게 어떤 사역들이겠습니까?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사역이고 아래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전도와 선교 사역이고
그런 사역들을 위해서 지금 무엇으로 일을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로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일을 하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참을 수 없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로 일하고 그런 그 사역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적으로 사역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탄압과 미혹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고 더 나아가서는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아래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전도와 선교 사역에 헌신하되 우리 심과 열심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은사로 헌신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섬김의 은사로 헌신하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인내로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이 내 영혼 부르시고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6절입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기에서 두 종류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 그 다음에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 지금 두 종류의 성도들이 나와요. 먼저 이기는 자는 어떤 성도들을 의미하느냐면은 두아드라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어떤 성도를 의미하느냐면은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 이단의 교리를 듣고 배우고 이단에 빠져서 사단 마귀를 깊이 아는 지식을 가지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다른 신들과 우상들을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범하면서 타락한 그런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금 두아드라 성도 교회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단의 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의 교리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아는 지식도 버리고 그 다음에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단 마귀를 섬기는 그런 삶도 끊어버리고 다른 신들과 우상들까지 겸해서 섬기는 영적 음행을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 교회를 가리켜서 두아드라 교회 이기는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여기서 내 일을 지키는 주님의 일을 지키는 성도입니다.
이 내일을 지키는 성도, 이 성도들은 24절에도 나와 있어요. 두아드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을 것은 없노라. 이 성도들을 의미를 합니다. 처음부터 거짓 여선지자 이세벨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단의 말을 듣지 않고 배우지 않습니다. 이단의 교리를 듣지 않고 배우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듣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섬기는 깨끗한 믿음,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음으로 사는 순결한 성도 교회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24절에 의하면은 두아드라 교회 남은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 말씀을 지금 26절에서는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주님의 일을 지키는데 주님의 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요한계시록 2장 19절로 돌아가서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고 이단의 말이나 이단의 교리에 빠지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그 믿음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사역, 아래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전도와 선교 사역에 헌신하는데, 자기 열심과 열정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이나 노력이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고 섬김으로 하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그 일들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에요.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고 믿음 지키면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사역과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전도 사역에 헌신하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열매로 헌신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은사로 헌신을 하는 두아드라 교회 남은 자들이고 렘넌트들이고 두아드라 교회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우리 주님께서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만국은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실 것이라.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부에서 이런 말씀을 인용을 해서 지금 자기들 단체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은 지금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상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미혹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빠집니다. 젊은 청년들이 공부하기 싫습니다. 또 젊은 청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은 준비를 열심히 하지만은 취업난이 심각해서 취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자기들 단체에 들어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세상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받아서 왕노릇할 수 있다고 미혹을 하니까 많은 청년들이 그런 미혹에 현혹되어서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 빠져가지고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그 이단의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 주십니까? 그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1000년 동안 세상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시는데 그때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도 세상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세상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실 때, 그때 주님과 함께 우리도 세상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자세한 말씀은 나중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말씀 드릴 때 그때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사도 요한이 또 계시를 보았는데 천사가, 여기서 천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 영적 세계인 하늘로부터 재림을 하시는데, 무저갱의 열쇠, 음부의 권세, 음부를 다스릴 수 있는 그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그 다음에 또 더 나가서는 영적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재림을 하십니다. 여기서 큰 쇠사슬이라고 했다고 해서 문자적으로 그냥 진짜 큰 쇠사슬로 의미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를 결박해서 음부 가운데 가두고 1000년 동안 가둘 수 있는 그런 큰 쇠사슬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보기보다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좋아요. 영적 큰 쇠사슬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우리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데, 지상 재림하실 때 그냥 재림하시는 것이 아니고 음부의 권세와 그 다음에 영적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재림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리고 이제 용을 붙잡으십니다. 그런데 그 용은 어떤 용입니까? 옛뱀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옛뱀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타락하게 하고 죄를 범하게 하고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그 사단 마귀를 의미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타락하게 하는데, 그때 뱀이 생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물로 보고, 그래서 뱀을 보기만 하면 기도하면서 뱀을 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을 종종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일반적 지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령한 지식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지식도 성경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늘나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는 그런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타락하게 하고 죄를 범하고 죄인이 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그 뱀은 생물이 아니고 보니까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라 용을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요 사단이라고 그랬어요. 사단 마귀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무저갱의 열쇠, 음부의 권세와 그 다음에 영적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재림을 하시는데 재림을 하셔서 용을 붙잡으십니다. 그런데 그 용이 어떤 용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시존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리고 타락하게 했던 옛 뱀이에요. 사단이고 마귀입니다. 이 사단 마귀를 붙잡아서 영적 큰 쇠사슬로 결박을 하는데 몇 년 동안요? 1000년 동안 결박을 합니다.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3절입니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무저갱에 던져 넣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음부 가운데 던져 넣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음부와 지옥은 다릅니다. 음부는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 사단 마귀나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이나 또는 악하고 더러운 사람들, 모든 불신자들을 가두시는 감옥인데, 영적인 감옥인데 일시적인 감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 지상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지만은 순식간에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모든 불신 세력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해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 받는 것입니다. 감옥은 감옥인데 영적 감옥인데 영원한 영적 감옥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감옥인 음부와 그 다음에 영원한 감옥인 지옥은 다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믿지 않고 죽어서 지옥에 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음부에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해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불신자들이 죽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분류해서 살펴보면은 음부와 지옥은 서로 다른 것입니다. 음부는 일시적인 감옥이라면은 지옥은 영원한 감옥인 것입니다. 또 낙원과 천국도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신자들이 죽으면은 천국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것은 낙원에 있다가 우리 주님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주님 영접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생복락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으로 편의상 신자들이 죽으면은 천국에 갔다고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낙원과 천국이 서로 다르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 무저갱에 던져 놓고 다시 말해서 음부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음부의 문을 잠그는 것입니다.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죠.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음부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적 큰 쇠사슬을 가지고 사단 마귀를 붙잡으시고 음부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음부의 문을 닫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봉인을 하십니다. 임봉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어느 누구도 음부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음부 가운데 갇혀있는 사단 마귀를 풀어줄 수가 없어요. 누구만이 할 수 있습니까? 이 봉인을 떼어내고 음부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우리 주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000년 뒤에는 이 봉인을 떼어내시고 음부의 문을 여십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를 풀어줍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직접적으로 세상 모든 나라들과 왕들을 찾아가서 미혹을 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에 귀신들이 사단 마귀 입에서 나온 귀신들과 그 다음에 또 짐승 적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귀신들과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귀신들, 이 귀신들이 세상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을 미혹을 해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는 주님과 성도들과 천사들을 대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때는 우리 주님께서 싸우시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다시 말해서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싸우시는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으로 싸우시고 이기십니다.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는 붙잡아서 재판 절차 없이 산채로 지옥불에 던져 넣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모든 불신 세력들은 죽게 되고 그 시신들을 공중에 나는 새들이 와서 먹고 배부를 수 있도록 배부르도록 주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은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세상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끝난 뒤에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1000년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년왕국 동안에는 사단 마귀는 역사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무저갱의 열쇠와 그 다음에 영적 큰 쇠사슬을 가지고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무저갱 음부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음부의 문을 닫으시고 봉인을 하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가 1000년 동안 전혀 역사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끝난 다음에 주님께서 봉인한 것을 떼어내시고 음부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사단 마귀를 다시 풀어주십니다. 그러면 사단 마귀가 세상 모든 나라들과 왕들을 찾아가서 직접 미혹을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귀신들이 미혹을 하고 주님을 대적하는 전쟁이라면은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단 마귀가 직접 세상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미혹해서 주님을 대적하는 전쟁입니다. 그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십니다. 불로 싸우시고 심판하셔서 사단 마귀는 붙잡으시고 재판 절차 없이 지옥불에 던져 놓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불로 태우시고 죽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대심판이 있는데, 그때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대심판 때까지 불신앙 가운데서 죽은 모든 불신자들 다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고 영원토록 지옥 심판을 받도록 하십니다. 자세한 얘기는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찾아서 말씀을 드려야 오해가 없기 때문에 자세한 얘기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드릴 때 그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시되 무저갱의 열쇠,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영적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재림을 하셔서 사단 마귀를 붙잡으시고 결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음부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음부의 문을 닫으시고 그 위에 봉인을 하십니다. 임봉을 하십니다. 그리고 천년이 차도록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다시는 세상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천년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리실 때는 사단 마귀의 미혹의 역사가 없습니다. 사단 마귀의 역사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거짓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슬픔이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없습니다. 싸움이 없어요. 평화만 가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식으로만 가득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주님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천년 동안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이 끝난 뒤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 풀려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여러 번 강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천년 왕국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서도 보니까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반드시.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잠깐 동안 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풀어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봉인한 것을 떼어내시고 음부의 문을 열어주시고 음부에 갇혀있는 사단 마귀 잠깐 동안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사단 마귀가 세상 모든 왕들과 나라들을 찾아가서 미혹을 하고 주님과 성도들을 대적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전쟁은 순식간에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싸우시고 심판하시고 태우셔서 이기시고 사단 마귀를 붙잡아서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 넣으시는데 심판 절차도 없이 재판 절차도 없이 던져 넣으십니다. 그 이유는 재판받을 만한 가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그 지옥 불못에는 누가 들어가 있더라? 벌써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의 거짓 선지자가 들어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언제 들어갔습니까? 아마겟돈 전쟁 때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재판 절차 없이 산채로 집어넣으신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사단 마귀도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모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됩니다. 그들이 살아나고 싶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수천 건, 수만 건이 되고 수십만 건이 될 것입니다.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한 원죄가 있고 그 다음에 본인들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범한 자범죄가 있을 것입니다. 자범죄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죄가 있을 것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범하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이 있을 것이고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보좌 가운데 앉아있는 성도들이 있어요. 전후 문맥 속에서 이런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구약시대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랬어요.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 때문에 순교를 당한 성도들인데 이런 성도들은 전후 문맥 속에서 교회 시대에 속한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부터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성도들의 휴거 때까지 모든 교회들을 가리켜서 교회 시대에 속한 교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전파하고 가르치는 전도의 일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탄압을 당한 그 성도들, 교회 시대에 속한 성도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성도들이 나옵니까?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이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냐면 7년 대환란 때 성도들입니다. 7년 대환란 때의 성도들이지만 특히 7년 대환란도 전 3년 반이 있고 후 3년 반이 있는데 후 3년 반 때 짐승 적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짐승 적그리스도의 표 666을 받지 않고 짐승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믿음 지켜다가 순교한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성도들과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 속한 성도들과 7년 대환란 특히 후 3년 반 때 끝까지 믿음 지켜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다 살아서 그랬어요. 다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데 그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도 주님과 함께 군왕들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절입니다.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가로가 있는데 이 가로는 지금 저자가 자기 견해를 추가를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자기 견해를 추가를 하고 가로에 넣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가로의 특성을 모르고 이단이나 이단성 있는 단체에서 사절과 연결시켜 가지고 해석을 하고 적용하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교회나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절 내용과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지금 사절을 얘기를 하고 사절 내용과 연결되는 말씀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말씀이 사절 내용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것은 지금 사절 얘기를 하면서 저자인 사도 요한이 자신의 견해를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 내용과 연결되지 않는 내용이고, 사절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은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말씀이 사절 내용과 연결된 것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나 교회시대에 속한 성도들이나 7년 대환란, 그것도 후 3년 반 때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첫째 부활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가로 안에 있는 불신앙과 죽은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언제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게 됩니까? 천년왕국이 끝나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대심판대 앞에서 다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고 부활하게 하셔서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하시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넣으시고 영원토록 지옥 심판하시는데, 이 부활이 바로 둘째 부활입니다. 첫째 부활은 성도들과 관계된 부활이라면, 둘째 부활은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과 관계된 부활이에요.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점을 모르니까 그래서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래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깨달았다고 해서, 처음에 깨달았다고 해서, 처음에 알았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주장도 들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자기 주장을 처리를 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처음에 깨달았던 것이 잘못 깨달았구나, 잘못 알았구나, 수정 보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위에서 올바른 믿음 생활을 하고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6절 말씀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러니까 5절에 가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이 가로의 특징을 알아야 됩니다. 가로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저자가 자기 견해를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특성을 알고 성경을 읽게 되면은 5절 가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4절에 있는 성도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4절은 성도들을 의미한다면은 5절 가로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불신앙과 죄악 가운데서 죽은 불신자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내용과 다른 거예요. 4절 내용과 연결되는 것은 5절에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부터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4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구약시대 성도들이고
교회 시대에 속한 성도들이고 7년 대환란 그것도 후 3년 반 때 끝까지 믿음 지키다가 순교한 성도들이고요. 그런 성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째 부활에 참여한 성도들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습니까?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것입니까? 전후 문맥 속에서 보면은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둘째 사망, 즉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받는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복이 있어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둘째 사망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입니다. 죄의 책들에 기록된 행위대로 심판받고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지옥 심판받는 지옥 심판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죽을 때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죽을 때에 지옥의 권세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누리는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하나님의 대심판이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 즉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돌아와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이기는 자 이단에 빠졌지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사는 성도. 그 다음에 내 일을 지키는 자. 처음부터 이단에 빠지지 않고 처음부터 많은 탄압과 미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성도.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 사역과 아래로는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는 전도와 선교 사역 그리고 그러한 사역들을 할 때에 성령 충만받고 성령의 열매로 성령의 은사로 그런 사역에 헌신하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세상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지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일부에서 이단이나 이단성이 있는 단체에서 지금 자기들에게 와서 성경 공부를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에 빠져서 이단에 빠져서 인생을 허비하고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단 마귀의 종노릇을 하고 결국에는 죽고 멸망당하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오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는데 지금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언제 주십니까?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오면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사단 마귀의
붙잡으시고 결박하셔서 음부 가운데 1000년 동안 가두시고, 그래서 사단마귀는 1000년 동안 역사를 못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셔서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리시는데, 그때 이기는 자와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도 주님과 함께 세계 모든 나라들과 민족들과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셔서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11장에서 예언한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독사골에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런 평화가 가득한 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